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꺼내시고 아이패드 꺼내시고 종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꺼내셔서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한 번만, 오늘 벌써 12월 그 마지막이자 1년의 마지막 금요일 예배인데요.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실 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좀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가 또 갔어요. 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개강 수련회 또 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14장,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오늘은 좀 설교를 한번 훅 들어가 볼게요. 14장의 내용을요, 이제 한번 확 요약을 하면 대충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 8절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뭐냐 하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명입니다. 지역 이름인데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이게 왜 이제 좀 중요하냐라니까 이런 의미를 담긴 지역입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져 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제 이방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어요. 본문이 이제 오늘 보면은 이 8절에도 보고 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겐 자라 이런 이제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침을 받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걸 조금 이제 차치하고 좀 다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어쨌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훅 내려가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복음을 전했다가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저는요 가끔 한 번씩 이런 이제 스스로 생각도 하고 좀 질문도 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14장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앞뒤만 제가 자른 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요. 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뭐 나만 내 배 벌리겠다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니까 사실 바울이
이럴 줄 알고 갔거든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마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가 누군지를 전했으니 당연히 고난 당할 줄 알겠죠. 알면서 고난 당할 줄 알면서 왜 갔을까?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갔을까요? 우리가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난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이 고난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잖아요. 그럼 피해서, 이 고난이 있는 곳을 피해서 살아간다면, 그럼 질문이요, 그런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다음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질문의 이 요지가 뭔지 아시겠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셨는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2020년 또 열심히 살아가실 건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이 올 걸 알면서도 왜 루스드라에 간 겁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15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다음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저는 이 맨 마지막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요. 이 바울 스스로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른 채 살아가다가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바뀌었다고요. 뭐가 진짜입니까? 이 삶에서 뭐가 진짜예요? 어떤 학벌이나 뭐 좋은 직장이나 뭐 결혼이나 이런 것들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사실 안다고 했지만 모른 채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진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이런 나, 삶의 이유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몰랐는데 이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분, 그 진짜를 만난 것 아닙니까?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그 진짜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짜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다라는 겁니다. 1956년에요. 그 미국, 그때 미국에 저희는 다 없었으니까요, 그죠? 1956년에 이제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요, 여기 이제 옆 동네에 가면 그 시카고라고 있잖아요. 그 시카고에 가면은 위튼 칼리지라고 참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마스터 공부할 때 이 학교도 한번 이제 어플라이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던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위튼 칼리지 참 좋은 학교죠. 거기 이제 그 학교를,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5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그 형제 5명이서 이제 그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맞나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그 선교를 하러 떠나가게 됩니다. 그 5명 중에는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형제분도 계셨어요. 이 짐 엘리엇은 특별히 5명 중에서도요, 그 위튼 칼리지를 그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이제 똑똑한 그런 이제 형제였습니다.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고 또 신앙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 안에서 이제 복음의 어떤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형제로 성장하기를 다들 이제 바라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 형제가 짐 엘리엇이 썼던 이제 글이 그 발견이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삶의 영향력, 자기가 무슨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가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 있지만 옛날에 카톡이 없으니까 이제 글을 이렇게 남기는 거잖아요. 이 형제가 짐 엘리엇이 썼던 글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뭐라고 썼냐 하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번씩 들어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번씩 들어야 합니까?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복음을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을 들어도 그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왜 어딘가에는 그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들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라는 어떤 이런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글 아닙니까? 짐 엘리엇이요, 그들에게 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제 친구 같이 해서 친구 4명 같이 해서 총 5명이 이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로 떠나요. 지금이야 이제 에콰도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지금이야 그래도 꽤 살만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그 복음이 뭐 안 들어간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 외부인을 보면 왜 창 던져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약간 이제 원시 부족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가서 이제 본부와 이제 무전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건데 도착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할 만한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본부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후속 비행기를 보내게 되죠. 가서 봤더니 그들이 이제 착륙한 뭐 비행장에 착륙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해변가에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해안가에 함께 갔던 이 5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 창에 맞아서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1956년이에요.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당시에 있었던 무슨 뭐 신문 있잖아요. 무슨지 신문들 있잖아요. 난리가 난 겁니다. 대서특필을 하는 거죠.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사지로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무자비하게 내몰았다고. 이런 낭비가 어디냐?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을 그냥 그렇게 몰상식하게 죽이면 어떡하냐?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짐 엘리엇과 친구 4명, 총 5명의 형제들의 어떤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이들의 삶이 낭비인가요? 이들의 인생이 정말 낭비입니까? 청년인데 우리 같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빨리 죽었으니까, 너무 빨리 죽었으니까 낭비입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조금 적나라하게 질문을 드려보면요, 그럼 우리가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낭비를 안 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뭘 하면 낭비고 뭘 하면 낭비가 아닌 인생을 사는 건가요? 훗날에 이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렇게 죽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5명의 아내들 제가 이걸 이렇게 보는데 저랑 이제 저희 가족이 생각이 나요. 이한이, 조이 뭐 이런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 곳에 갑니다.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 그 부족이 이제 남자들은 공격을 하는데 여자는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자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공격하는 건 우리가 좋은 게 아니다. 이게 뭐 그런 게 있대요. 부족의 어떤 그런.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들을 섬기고 뭐 간호를 배워가서 간호로 섬기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지. 훗날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제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 질문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낭비가 도대체 무엇일까? 낭비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낭비일까? 낭비는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고 지었거든요. 거룩한 낭비. 무엇이 거룩한 낭비인가? 짐 엘리엇이요,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훗날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누가 이제 그걸 발견을 했나 봐요. 일기장에 이제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한 번 더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해가시죠? 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절대적인 거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언젠가는 놓아야 될 그것을 마치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처럼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19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을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한번 이분을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2019년을 뭘 위해 살았나? 이제 눈 깜짝하면 2020년 시작되는데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나의 삶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설교가 좀 빨리 끝나죠. 왜 빨리 끝나냐면 사실 이 짐 엘리엇 이 분들의 이야기를 이게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된 게 있거든요. 그 창의 끝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편집을 해서 좀 축약해 놨는데 전체가 좀 길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인데 그걸 이제 축약해서 한 10분 남짓 되는 이제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 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2020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Wanna go, Mama? Go, Mama? Go, Roxy? Oh, go. Be good. Son, you know I can leave that here. You just say the word. Good boy. Get it in the airplane. Yes, that's it. Do you know how far away the sun is? 93 million miles. Do you know that that's a fraction of how much your daddy loves you? If the Wildo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it.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Numba. Bua. Bia. And Numba. Numbwa. Bua Bia Numbwa.
1, 2, 3, 4. Right? See you on the radio. Be a good boy. Love you, Dad. Love you. What? Mira Jabba. Mira Jabba. Bien. Nous bois. Nous bois.
father lost his life at the end of the spear. And it was at the end of the spear that Minkayani and I found ours. It's true that my dad and his 4 friends were not given the privilege of watching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grow up. But Minkayani is a grandfather. It's the first time in Wadani history they've ever had so many grandfathers. He's not only a grandfather to his own children, he's a grandfather to mine. My dad would have liked that. Through the years, people could always identify with our loss, but they could never imagine the way that we would experience gain. 반주를 좀 이따 갈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어떤 뭉클함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언젠가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도 올 겁니다. 그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았을까? 우리 인생을 뭐 하면서 살아왔을까? 내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살았던가, 아니면 그냥 눈앞의 것에 급급하게 그것만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살았는가? 저 5명의 청년들의 어떤 그 희생이 낭비였을까요? 영화가 좀 극적으로 묘사하기는 했는데,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 중에 몇몇이 그 와다니 쪽의 교회, 이제 초대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마 뱃속에 있었나 봐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났던 그 자녀가 그 부족의 교회,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요. 낭비인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거예요. 다음 학기까지 계속 볼 건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시면 너무너무 멋지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괜히 예수님 만나갖고 그 인생이 완전히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돼버린 것 같은,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낭비인가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다고요. 낭비인가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고백하실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돈인지, 직장인지, 결혼인지, 또 그 다른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인지 한번 찬양 고백하며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
선하심을 그의 선한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내 삶의 이유라. 내 삶 우리 2절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한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 그 이름에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반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눈을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벌써 한 해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한 해를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은 채 내 어떤 잘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쯤에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 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뭐 다른 어떤 무슨 에콰도르 어디 가서 뭐 선교하고 저렇게 선교해서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하나님 한번 거룩하게 낭비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내 가진 것을 한번 거룩하게 낭비해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에 지체된 시간 함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2019년을 지내왔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한 해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곱씹어보며 생각해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진 것을, 우리가 준비한 이것을 거룩하게 낭비해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장하고 있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낭비해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9년을 마무리해 갑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 또한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갖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2020년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인생을 준비해 가면서 점차 한층 한 살 한 살 더 성장해 갈 터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없어서 나만 위해서 나의 어떤 잘 살아가는 그 나의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과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낭비해 볼 수 있는 삶,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누군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